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대강령을 지키는 사람.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강의하면서 듣다 보니까 지금 계속 논쟁이 벌어지죠, 그죠?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 정화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없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오고 사두개인들이 오고 헤롯 땅이 오고 주님을 계속 대적하는 세력들이 와서 계속 끊임없이 이게 이제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갈등이 가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 흐름이 가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을 가지고 또 어제 말씀 나눴듯이 했는데 그때도 이제 예수님 앞에 듣고 완전히 무너졌죠.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딱 듣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율법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주 꿰뚫고 있는 율법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럼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한번 얘기해 보겠다. 그래서 와가지고 계명에 대한 논쟁이라 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데는 이들의 그 율법학자의 그 분류하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율법을 613개를 뽑아냈어요. 율법을요. 그러니까 자기가 뽑아놓고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613개가 다 뭔지 머리에다 외우질 못하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맨날 이렇게 율법을 읽으면서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야, 이거 지켜야 되는데 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613개 읽어도 외워지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613개의 율법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아는 거예요. 이거 다 외울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나눴냐면 좀 무거운 율법, 가벼운 율법 이렇게 해서 또 율법을 나눠요. 그래서 하라 한 율법 248가지하고 하지 말라 한 율법 365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하라 하는 그 긍정적인 율법을 좀 더 중한 율법으로 둡니다. 근데 248개도 많잖아요. 그것도 또 다 지켜 외울 수도 없고 그것도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보면 선지자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8장 12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억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율법은 다 중요한 거예요. 만 가지 율법을 하나님 만약에 주셨다 그러면 만 가지 율법을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거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도 정말 어리석은 건데 그걸 613개나 나눠봐야 그래도 248개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이 다 폐하여졌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제 그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이걸 잘못해서 가고 있죠. 신약 시대에 와서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의식법은 뭐냐면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이 구약의 이 5대 제사에 따른 그 의식을 지내는 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양을 잡아서 드려야 속죄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지를 그 수많은 레위기의 그 말씀들 있잖아요. 그 의식법이라 그거를 다 지켜서 행해야 뭐죠?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이 친히 되셔가지고 그 모든 율법을 폐한 것들이 다 그 의식법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법은 다른 문제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에요. 이거는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덕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폐했다고 생각해서 구원파나 이런 이단들은요, 죄를 그냥 집니다. 예. 담배 피고 바람 피고, 예. 처벌도도 되고요. 다 용서받아요. 그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 예. 성경을 갖다가 오류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파에요, 남자들이 많아요. 예. 그거 아세요? 남자들이 많아요. 예. 편하잖아요. 담배 펴도 되고 바람 펴도 되고 다 해도 되고. 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아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이렇게 접근하죠. 결국 뭐냐면 죄를 져도 되니까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많이 혹하는 거죠. 결국 613가지 율법의 핵심이 뭐죠? 예,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십계명으로부터 모든 율법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율법사는 자기가 그래도 이 수많은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럼 뭐가 제일 큰 계명인지 어떻게 뽑겠냐 해서 질문을 해서 이렇게 던진 거예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 자기들도 다 기억 못하는 계명. 근데 예수님이요, 기가 막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여기 질문을 하는 거 들어보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건 뭐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비율 모든 성경을 보면요, 항상 본질을 향해 접근한 다음에요, 본질에서 거기서 대답을 끌어내서 항상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예. 본질이 뭐죠? 계명에? 예. 10계명으로 들어가세요. 10계명을 10개를요 오히려 2개로 줄여버려 갖고 대답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 놀랐다 그러는 거죠. 1에서 4계명, 예. 그걸 뭐요? 하나님 사랑하라 압축해버렸고요. 5에서 10계명을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걸 압축해버렸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그냥 2개로 확 압축해서 끝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듣다가 깜짝 놀란 거죠. 예.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니고 율법을 이렇게 다 줄여서요. 예. 근데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와 같이 이웃사랑도 뭐요? 똑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나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의지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상담 많이 하죠. 목사님, 저 사람이 사랑이 안 가요. 정말 사랑해 주려고 그래도요, 이게 참 진짜 안 돼요, 저 사람은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이게 사랑하는 척하면 이거 외식 아닌가요? 예? 맨날 교회에서 얼굴 보면 아유 사랑합니다 이러고, 근데 여기는 아닌데, 내 마음은 아닌데 사랑합니다 그러고 막 이러는 게 외식 같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 이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가르쳐 주신 오늘 이 말씀이요, 여기에는 의지적인,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정도로 의지적인 사랑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꼭 가슴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의지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은 악한데요. 예. 목회를 하다 보면 저한테 잘하는 분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저도 인간인데, 그죠? 근데 저한테 대적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저도 안 생기죠. 그럼 저는 그 마음대로 하면 목회가 되나요? 안 되죠.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게 율법의 대강령 중에 되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계명을 하나로 압축해서 결국은 이 2계명마저도 하나로 얘기하면요, 사랑하라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은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로마서는 얘기해요. 내가 사랑을 할 줄 알면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건 심오한 거고, 우리가 사랑을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라는 거는 숙제와 같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지만 또 하기도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랑을 생각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느꼈던 사랑 중에서도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느낌을 받는 것,
그건 아마 모든 분들이 알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주 아기 때, 이 갓난 아기들이 아프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열이요, 열. 네. 그 계속 열을 재는 거예요. 열이 높아지면 안 되니까, 아기 때는. 그러면은 해열제를 먹이고도 애를 안 떨어지면 계속 엄마가 그 열을 떨어뜨리려고 그냥 계속 물수건 대주고 옷 벗기고, 예? 계속 기도하고 막 계속 하잖아요. 예. 그 모습이요. 그게 사랑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누군가가 아프면 그 아픔을 느낄 줄 알고. 예. 내가 난 자식이라도 내 몸은 아니에요, 사실. 그죠? 내 몸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내 아픔을 느끼는 거죠. 예. 자식이 힘들면 내가 힘든 거예요. 예. 그게 사랑 맞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랑은 뭐 포장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어머니한테 우리가 다 받았고요. 예. 우리 또한 자녀를 기르면서 예. 그 사랑을 알아요. 예.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예. 결국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 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율법의 대강령이요. 모든 율법의 가장 큰 율법 사랑하라거든요. 그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뭐냐면요. 내가 누구이든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주라는 거예요. 내가 존경을 받고 싶으면 뭐요? 존경하란 얘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하란 얘기예요. 내가 용서를 받고 싶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다 받고자 하는 대로 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는 받고자 하는 건 많은데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너가 나를 존경해라. 너가 나를 존엄하게 대하라. 예? 나를 높여라. 우리는 많잖아요, 마음에. 받고자 하는 건 많다고요. 근데 주지는 않는 거예요. 예. 그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아주 신비한 거죠. 받고자 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받고자 하면요.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으면 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받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세요. 아멘들 하시니까. 남편에게 내가 뭔가 받고 싶다. 막 그게 뭐든 먼저 주시라니까요. 예. 남편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예요.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의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 사람은 나한테 인사를 안 하는데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 뭐요? 내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해야죠. 예. 그런 거예요. 그게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바라지 말고 주라. 예. 이게 사랑 주는 법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나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라.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줬을 때 보상을 바라면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또 인간 안에 드는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또 그게 마음이든 뭐든 물질이든 어떤 거든지 나한테 또 오는 게 있겠지. 기브 앤 테이크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은 세상의 법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는. 성경은 뭐요? 그냥 기브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사랑을 주는 법이 달라야 되는 게 기독교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돌아올 걸 생각하니까는 뭐죠?
섭섭한 거죠. 예. 내가 저 사람이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저렇게 정말 힘쓰고 사랑도 해주고 정말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예. 그 섭섭이라는 건 그렇게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 주는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속이지 말고 주라. 예. 성경 말씀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에베소 4장 25절 말씀. 우리는 누군가한테 뭘 줄 때요, 그 이면적인 걸 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죠. 예. 나만 진실된 걸 아는 거죠. 뭔가 이것을 주면서 내 이면에 다른 것을 담으면 받는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속이지 말라는 거죠. 뇌물이 뭐 일종의 그런 거죠. 근데 뭐 뇌물은 사실 서로 다 알죠. 알고 봤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주는데 그런 이면의 의도를 가지고. 그게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서 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 주는 법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사랑, 또 이웃 사랑, 그 사랑을 온전히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사랑을 주는 법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고요.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홀로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사랑 주는 거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걸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늘 율법의 대강령이요, 율법사가 예수님 시험하려고 던졌던 질문이지만 주님은 완전히 율법을 이 한 질문에 정리를 해버리셨어요.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그것은 사랑하라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게 잘 안 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정말 사랑을 완성할 만큼 되는 사람이면 그냥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는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바뀌거든요. 어떤 때는 미워하다가 더 심해지면 막 증오도 하고 막.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어떤 때는 막 또 꼴도 보기 싫고 또 마주치기도 싫고 막. 인간의 마음은 막 계속 이래요.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딱 붙들고서 의지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목숨을 다하고, 표현도 기가 막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의지적을 힘을 가지고 사랑하라. 주님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안 돼요. 그럼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의지적으로 하라고. 마음이 안 가면 의지적으로 하는 거라고 사랑. 그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의 그 귀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이제 사랑하게 됐을 때, 그럼 그걸 내 어느 한 부분이지만 율법을 완성하며 살게 되는 거죠. 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이제 사랑하게 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율법의 완성처럼 사랑의 완성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이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